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쓰신 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꿈에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한 문이 있더래요. 근데 가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이렇게 문 전체가 확 열리는 게 아니고 사람 얼굴이 있는 부분 쪽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안이 안 보이게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건데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문이 있더랍니다. 베드로가 거기 이제 장로님이 가셔서 이렇게 문을 막 두드리니까 누가 문을 이렇게 올리더니 얼굴을 내미는데 베드로더라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왔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믿음표를 가지고 왔냐고 보자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주머니를 이렇게 막 뒤지는데 믿음표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믿음표를 가지고 오지 못했네요. 제가 저 세상에서는 제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믿음표를 보자고. 이 장로님이 조금 당황스러워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급히 오느라고 믿음표를 못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저 교회를 수십 년간 언제부터 이렇게 섬겼다고.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표를 보자고. 이 장로님이 제가 그 30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 뭐 무슨 헌금했고 뭐 어떻게 했고 다 자기 한 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베드로가 그 장로님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교회에서 장로였다면서 믿음표도 가지고 다니지 못한 걸 보니까 그 교회에서 말썽꾸러기였겠구만. 그리고는 문을 탁 닫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꿈에 깜짝 놀라서 깼는데 꿈이더래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믿음의 생활 잘하고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를 했다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장로님 정도 되는데 뭐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었고 어떠한 잘못과 실수와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 같은데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낼 때 생년월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력 쓰고 그 다음에 경력 쓰고 그 다음에 뭐 수상 내역 이런 것들 다 쓰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거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주님께서 그 천국을 형성하는 거룩한 세계의 가치를 어린아이에다 비유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거예요. 다양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올 때 전체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어떤 성격과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맞추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어느 대학교만 나오고 어떤 학교에만 출입을 했던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또 자격을 고등학교 이상 하면 고등학교 이상 다 나온 학교 어디든지 다 올 수 있는데 들어갈 때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는 자격과 그리고 모든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선택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천국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내용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맞춘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는 왔는데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아마도 그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어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마 어떤 그 피곤한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귀찮게 여겨졌는지 그것을 방어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분노하셨다. 노를 발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성과 그런 자세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특성을 어린아이에 맞추어서 한번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그 첫째가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자, 어저께 5월 5일 날, 그저께 5월 5일 날 전국에 비가 내려서 다른 야구장들은 다 야구를 못하고 고척동에 있는 그 이렇게 실내 야구장에서만 야구를 했어요. 근데 31년 만에 어린이들이 야구장에 가서 구경을 못한 게 처음이라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구를 참 좋아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두 팀이 이제 시합을 하고 결판이 났는데 한 팀이 이겼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어떤 아이들을 비춰주는가 하면은 이긴 쪽을 응원했던 아이는 말이에요. 막 발짝발짝 뛰어요. 좋아서. 아니 지가 이긴 것도 아니고 지가 운동해서 승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좋아서 발짝발짝 뛰는데 어린아이 또 진 팀을 응원했던 어린아이는요. 세상에 부모가 죽은들 저렇게 울까? 아니 세상에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제가 무슨 저 팀하고 무슨 연구가 있어서 저렇게 슬퍼하고 울기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뭘 느끼는 거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이긴 팀인지 진 팀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순수의 단계를 지나버렸어요. 어른들은. 이미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해석이 있어요. 아이들은 근데 해석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바짝바짝 뛰는 만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응원한 팀이 지면은 세상 무너지는 것까지 슬픔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격한 감성을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마음은요, 단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 같이 졌는데도 웃고 이겼는데도 슬퍼해주고 위로한다고 아이들은 해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위선도 없고요,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요, 거기는 아쉬움과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저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자기 감성을 속이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 비유를 맞추거나 하는 그런 감성이 없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세계로 제시되고 있는가? 순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쟤는 참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제 듣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성품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순수하고 아주 담백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적당하면서도 아름다운 세계를 제시해 준 대로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른들은요, 화장을 잘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아주 그냥 더 이상 가꿀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인형같이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해도요, 어른들을 보고는 천사 같다고 안 해요. 그러나 화장도 안 하지, 치장도 안 하지, 그냥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방글방글 웃고 그러면요, 어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천사를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천사 같대요. 왜 그래요? 순수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거짓과 괴율과 그 다음에 위선적인 태도와 그리고 은혜롭지 못한 마음들을 자꾸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가꾸어가는 마음을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단순해요. 어린아이들이 이걸 먹을까 말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거 봤어요? 배고프면 먹어요. 그냥 이걸 내가 마시면 이게 좋을까 나쁠까, 이게 먹으면 내가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어른들이 전부 복잡하지 아이들은 단순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른들은 이게 내게 당뇨에, 이게 내게 고혈압에, 이게 내 고지혈증에 이러면서 음식을 먹지,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만 눈에 보이고 맛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여러분, 어른들은요,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맛있으면 맛있다고 그러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하지 않아. 어른이 되면 자꾸 자기 일을 지식과 감성으로 갈무리해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상황에 맞는 성품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데 익숙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간사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간악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영악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벌써 어떤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단순함을 지나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제일 먼저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거 나이도 어린 게 영악하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단순과 순수의 단계를 지나가 버린 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주 정확한 거예요. 검든지 희든지 검든지 회색 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지식과 그 다음에 감성과 그 다음에 체험이 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지면서 단순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옳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옳은 것이 있고, 유교도 옳은 것이 있고, 이슬람교도 옳은 것이 있고, 기독교도 옳은 것이 있고, 그래서 모든 종교를 용납하는 거예요. 어느 걸 믿어도 좋다는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왜요? 진리는 어디에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지성이 지나치면서 이 사회를 복잡한 사회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하얀 것 아니면 검은 거고 죄 아니면 의고 의가 아니면 죄고, 이게 얼마나 선명했는지 몰라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안 봐야 될 것,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정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모호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회색 빛깔로 들어갈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색 빛깔로 살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생각을 단순하게 가져라. 예수 믿으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사라진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죄악감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감이 상실된 거예요. 잘못하면서도 죄악감이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도 죄악감이 없어요. 은혜롭지 못한 것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 죄악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감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지식과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유치되는 모든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싫어도 좋은 척해요. 못마땅해도 마땅한 척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죄라고 하지 아니하시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집에 가구를 사놨는데 가보니까 촌스러워. 그리고 이게 무슨 별로 그렇게 귀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을 산 주인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참 멋있다. 정말 이 집에 꼭 어울리고 아주 딱 맞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음은 속여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또 어린아이를 낳는데 어린아이가 인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애가 안 이뻐. 그러면 그 아이 엄마를 보고 아유, 어떠다가 이렇게 애를 낳았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어머, 얘는 정말 너무 이쁘네. 너무 참 아름답게 나셨네.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벌써 어른이 되면 안 이쁜 것도 이쁘다고 해줄 수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좋다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맛없는 것도 맛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유형에 대해서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부부싸움을 어느 때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 부부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다른 부부집에 부부싸움한 것을 가서 화해를 시켜주려고 갔어요. 그래서 화해하라고 이런 걸로 싸우냐고 다 빨리 마음을 풀고 그리고 서로 다시 화해하고 화평하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부를 잘
화목을 시켜주고 화해하게 해주고 집으로 오는데 남편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부인이 못됐더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오면서 남편한테 그 집 남편이 영 똥꼬집이더라고. 아주 못됐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부부싸움을 말리고 돌아오면서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그 싸움이요. 부부간의 싸움 중에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주고 자기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감성이 뭘까요?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복잡하고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격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이거 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이들은 정직성을 이야기를 해요.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정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그건 정직이다. 정직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회에 대하여 정직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정직한 거예요. 은혜는 어디 위에 쏟아지는 건가? 정직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같이 소낙비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짙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의 성정을 이야기할 때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정직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깨지는 거거든요. 의가 깨지는 거거든요. 의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 하나를 정당화하려면 그 후에 6개의 거짓말을 더 보태야만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맨 처음에 작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자꾸 감추고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최소한도 거짓말이 6개는 그 후에 더 붙어야만 그 거짓말이 거짓말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거짓말에 속았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거든. 아우 살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나는 이미 6개의 거짓말을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가치를 무엇에 두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정직한 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을 떠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그 거짓말을 숨기려고 했던 아간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너희 조상 너희 아비에게서 났는데 그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쳐요. 어떤 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어떤 때는 정말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손님이 와서 엄마를 찾는데 그 사람 귀찮은 사람이다. 엄마 없다고 그래. 그 아이가 나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우리 엄마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정직한 아이가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가서 진짜로 우리 엄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이미 아이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를 지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정직함을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늘 가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에 교인 한 분이 만들어다가 준 이런 그 등이 하나가 있어요. 실내등. 근데 그거는 이렇게 조선 그 창살 문양 같은 걸로 만들어서 참 고급스러워요. 거기에 이제 유리를 대고 그 다음에 화선지에다가 그림도 그려가지고 사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을 켜면요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제가 그 거실에 있는 화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놨었는데 저희 둘째 손주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나는 다른 데 있었는데 얘가 그 화장대에 올라가서 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하면서 화장대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뭐가 와장창 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와보니까 이 아이가 올라가서 놀다가 그 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이게 깨지고 그 다음에 못 쓰게 되는 그런 모양이 맞추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 아이가 겁에 질렸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 화장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지 조금 센 표현으로 이거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 이건 누가 이랬을까? 그랬더니요 얘가 이 가슴 속에 이게 그냥 막 응어리지기 시작한 그 감성을 그냥 막 폭발시키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두 팔을 확 벌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화장대에서 내 가슴을 향해서 그냥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안 받았으면 게 바닥으로 아주 크게 떨어져서 다쳤을 텐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든지요. 그거 등 깨진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소리는요, 저는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가끔 그 등을 보면요, 내가 하던 아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내가 그랬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부족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시기로 넘어가면 이미 정직하다고 하는 거룩한 가치는 빛을 잃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힘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뢰성. 믿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이따가 퇴근해서 올 때 뭐 사다 줄게. 그러면요, 그게 이미 와 있는 것 같이 믿잖아요.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창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교회 마당 또는 골목 이런 데서 천호동이니까 그때 천호동이 얼마나 나대지가 많았어요. 또 거기 벽돌 공장, 시금치 밭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노는 게 많은 거예요, 마당에.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 집에 그 당시에 텔레비전을 이제 들여놨대요. 근데 얘네들이 그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집의 아이한테 전부 아이들이 바짝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때 텔레비전이 방영하는 시간이 되면 걔가 애들을 이렇게 택한대요. 너. 그리고 어떤 때는 넌 오지 마. 이런대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애는요, 정말 크게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하루는 목사님 아들이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이제 텔레비전 방영하는 시간에 돼서 애들이 가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아들한테 뭐가 삐졌는지 그 아이가 너 오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애가 집에 왔더래요.
다른 때 같으면 텔레비전 보고 그러고 이제 올 시간인데 해가 그냥 왔더래. 그래서 애가 시무룩해가지고 그냥 얼굴 표정이 안 좋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오늘 텔레비전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걔가 너무 좀 해서 자기는 못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시무룩해서 있더래. 그래서 속에서 열불이 나더래요. 암만 아이들이지만은 아니 글쎄 오래면 가고 오지 말려면 가지 못하고 저렇게 애가 심란해가지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 이튿날 야, 너 내가 내일 텔레비전 사다 줄게 그랬대요. 이 아이가요 아침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텔레비전 온다, 우리 집에 텔레비전 생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 사오지도 않았는데 애는 그냥 만나는 애들마다 오늘 텔레비전 우리 이따 저녁 때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 아이들한테 뭐 약속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의 신뢰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신뢰성에 대하여 자신만만하면 구해라 준다, 찾아라 찾게 해준다, 두드려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옴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뜻이요 365회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사람들의 영혼에 넣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가?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거룩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